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장 22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하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 간계했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대적하다가 새벽 민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신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신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신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에 문지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들지가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날 뻔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 행음하고 도망친 부정한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저녁 늦게나 출발하게 되어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베냐민 지파 성읍인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되지요. 그날 밤에 그 기브아 성읍에 사는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벨리알은 이제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가치 없음, 쓸모없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부가치한 인생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요.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애거든요. 이 동성애가 그 당시에 기브아 마을의 성읍에 횡행하고 있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동성 간의 음행은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한 것이죠. 이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특히 성적인 타락의 형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는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도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보면 이런 동성 간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여기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20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합니다.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동성 간의 이런 음행 이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합법화되고 있죠? 에스파냐도 마찬가지고 법으로 통과가 돼.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느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 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심각한 타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는 게 사랑입니까? 정욕이지. 이게 완전히 혼동되어 있는, 질서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은 어쩔 수 없는데 교회가 이걸 인정하기, 지금 미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교회가 인정해요. 그래서 이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전체적인 교단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단의 지원이 없으면 또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그 정도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격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십니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게 심각하구나, 이거.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가고 있구나. 뭐 절실히 느끼게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말이죠. 여기에 무감각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의 위협에 대해서 24절, 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주려고 하는 노인, 불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위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노인도 참 안 됐어요. 에브라임 사람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의 성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베냐민까지 흘러와서, 뭐 때문에 흘러왔을까? 여기 와서 살까? 자기 땅을 버리고.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어 여기 왔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좀 더 나은 삶이 어딘고 찾아 헤매다 여기까지 왔겠죠. 참 비극이에요. 자기 산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 딸을 내주겠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런 일만을 하지 말자.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 노인한테는. 자기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딸을 내어줍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노인도 역시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고 죄 없는 사람들을 내어주려고 하는. 역시 이것도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하죠.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듣지 않죠. 듣지 않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강제로 내어줬어요. 끌어내고 있는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첩,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자기 말대로는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겠지만 사랑에 못 잊어 찾아왔던 이 여인을 내어주는 거 보세요. 끌어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나.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해서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사랑이.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러 오는 것 뿐이지. 결정적인 상황이 다가오니까 내가 죽고 말잖아. 버리잖아요. 이 여자는 또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어리석은 인생들. 정욕의 노예가 되면 끌려다니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새벽에 놓아주었다. 이 레위 사람 보세요.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 새벽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마을을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나가보니까 문 앞에 여인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그 정황이. 그 여자는 이미 버린 거예요. 어젯밤에 버린 거야. 그 여자는.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보십시오. 이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가다 보니까 여인이 들어놓여 있으니까 자 이제 가자. 깨웠다. 그러나 죽었죠. 여인이 죽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죽음을 우리가 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왜 이 여인의 죽음을,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셨는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교훈이잖아요. 교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인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왜 죽었을까요? 첫째, 레위인의 타락이죠. 이게 죽음의 원인이에요. 이 레위인이 여기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하게 되고, 레위인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의 희생물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여자는. 음행하고 부정한 여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찾아왔던 레위인의 죄악된 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죠. 이 레위 사람, 자신이 곤란에 빠지니까 첩을 내어주는 비굴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욕심에, 언제나 이건 진리예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비굴해져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에 이끌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비굴해져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이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게 되고요. 또 악한 자들에게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굴복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으로 가야죠.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자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아요. 자, 이걸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도 거기서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보고 두려워하냐? 담대한 믿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 이 레위인에서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레위인의 책임이 뭐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중보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방황함으로써 결국 이 악한 자들로부터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레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중보자로 주님을 섬기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본분을 상실하고 이 사명을 상실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방황하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결국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비극. 두 번째는 그 여인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도 이 여인의 죽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안식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위 아닙니까? 정식 사위는 아니지만 나가서 안식일 여호와의 집에 섬겨야 될 것을 알고 일찍 출발하려고 했던 그를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으로 자꾸 끌어안쳤잖아요.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그러는 바람에 저녁 늦게 출발했잖아요. 유숙하지 않아도 될 곳에 유숙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딸이 죽는 거예요. 참 이 첩장인도 안타깝죠.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이런 사사로운 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본분과 사명을 상실한 지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중심이죠. 이것도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기 사회에 그 본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 심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죽이고 마네. 일찍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린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그가 부정한 일을 행했잖아요. 네. 부정한 일을 행했습니다. 첩으로 사는 것 자체도 옳지 않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고 도망쳤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넉 달 동안 있었다. 그 넉 달의 시간은 뭐냐? 그 여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 죽을 때까지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간까지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언제나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걸 결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결단을 못해. 인식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 자체도 뭐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레위인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딱 자르던가 내가 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던가 뭐 이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이 여인도 역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여인의 죽음의 원인은 패역한 베냐민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주범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 보았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명령이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사랑해야 될 나그네를 끌어다가 성폭행하겠다? 이런 패역한 인사들이 있나?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참 심각하네요.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여인은 죽었어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잘 묵상해야 되고요. 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29절 30절을 보면 자, 이 여인의 사체를 가져다가 12동이로 나누어서 잘라서 모든 이스라엘 총회에 보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을 한 거냐면
자기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총회에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 이들의 죄를 보소서.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 이 레위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 일의 원인이 누구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레위인으로서의 본분을 떠나서 다른 첩을 취하고 간음한 여인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기고 또 죄를 짓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발하긴 하면서 정말 심각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레위 사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들춰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레위인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알겠죠? 20장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인의 사체를 잘라? 그래서 고발을 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진노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스라엘 총회 모습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어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가까운 지파 중에서 이런 일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걸 본 일이 없다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자행되고 있는데 몰랐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브아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사사기 19장, 20장, 17장부터 이 내용은 뭐냐면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하고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 했어요. 나머지는 다 부패한 상태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이런 상태거든. 사사시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며 사는 삶을 살았으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이게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산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경종으로 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진리고.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건 정말 더 큰 악이에요. 더 큰 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목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 다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정, 자기 자신과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에게 그냥 알리고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또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죽잖아요.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 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일이 있다니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런 일이 있다니 우리가 회개해야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죠.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과 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 자꾸 보지 말고 그걸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죄를 깨달을 줄 아는 진실한 마음으로 책임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레위 사람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주고 참담한 일을 당하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미가의 가정에서도 보았고
역시 레위인의 타락,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공동체 전체에 아주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네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같거든요. 오늘 정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될 또 중보의 사명과 책임을 가진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주의 종들과 재직들이 성도들이 이 레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중보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상실해버리고 쉽게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중보의 사명을 다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예배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깨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이 당시의 사사시대에 훨씬 더 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실한